세상에 참 놀랄만한 쇼킹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쇼킹한 뉴스가 무엇일까? 전쟁에 대한 뉴스인가? 또 전쟁이 종식된다는 뉴스인가? 우리나라도 참 쇼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병 퇴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만능약 개발의 소식이 우리가 쇼킹할 만한 소식인가? 아니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소식. 여러분들, 어떤 것이 과연 놀랄만한 소식인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랄만한 공통적인 이런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본문인데,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2년 중반쯤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그가 보세요. 그리고 그가 레위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 레위가 그 부름에 즉시 응했다, 즉시 따라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여러분, 오해 말기 바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직업도, 또 그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즉시 따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 새로운 세계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불신자 가정에서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새롭고 힘든 일인지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세리에게 협박과 착취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리 레위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적인 공동의 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속국인 유대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세금을 다 징수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많아요. 로마가 이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인 유다에게 여러 그 막 세를 부과해요. 인두세도, 또 그리고 토지세, 그 다음에 곡식의 10분의 1, 과일과 포도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막 걷어가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지중해로 많은 배들이, 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제 육로로 이 갈릴리를 반드시 지나서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통행세를 또 받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주관했냐? 바로 레위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세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세금을 걷으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 정해진 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해진 세금의 양이 있어요.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착취를 합니다. 모아야 돼요. 그 세리라는 직을 돈으로 사는데, 매간매직을 하는데 그 세리라는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총독에게 줘야 되죠. 관리에게 줘야 되죠. 계속 청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가 세리로 있는 동안에는 착취하죠. 착취. 만약에 세금이 10,000원이면 얼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착취하는 일들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막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을 징수해 갑니다. 그럼 이 당시에 무슨 말이 유행했느냐? 광야에서는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 이 당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둑놈, 세리를 강도, 사기꾼, 또 흡혈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부름에 그가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 세리라는 직을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세리라는 직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도 미워도 잘못 보이면 다음에 더 많은 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세리직에서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은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에요. 저 도적놈, 저 사기꾼,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도 여기에도 여전히 이 레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 선입관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 자체가 과연 누구한테 환영을 받을 삶인가? 아닙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직업과 관계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가 세리직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 앞에 참 욕을 먹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버리고 간다, 그거예요. 또 여러분, 세리에게는, 이 레위에게는 율법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공의롭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예에서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에게 도적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레위가 그동안 해먹은 것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지금 그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모든 걸 또 토해내야 돼요. 율법대로 사는 길을 택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이제는 그 모든 물질, 사기쳤던, 협박하고 취했던 그 모든 물질을 4배나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처자식은 어떻게 힘들게 살도록 어떻게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아마 굉장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레위는 자기 동족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짐승 취급 받았잖아요. 왕따 당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끔 우리가 지금 사회 이슈가 뭐냐면은 계속 막 갈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못 견뎌서 결국은 막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연예인들에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그래서 결국 왕따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삶이 뭐예요? 격리되고 철저히 사회로부터 이제는 사회의 어떤 경계 속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니까 항상 외로움이잖아요. 공허감이잖아요. 불안,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은 아니겠죠.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쫓아가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술로 잠을 청하고 이런 참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계속 쾌락적인 삶에, 육적인 삶에 레위는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런 삶과 단절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죄악된 삶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편안함이 있었어요. 즐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이제는 단절해야 됩니다. 불편함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 가서도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선포를 안 하면 계속 힘드니까, 물론 하사였지만 가니까 내무반에 가니까 노래를 시켜요. 안 되겠다. 무슨 노래 부르냐? 찬송가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부르다. 저 자식 봐? 또 불러. 또 계속 가스불송 예수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예 아이고 쟤는 내놔.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저한테 와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도 안 먹고 세상에 그 쾌락에 그 나쁜 짓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들 지금 익숙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유롭게 사는 삶들. 근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이제는 그것과 단절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즉각 응했다. 즉각 응하는데 어떻게 응했냐? 모든 것을 버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모든 이제 직업을 버리고 그를 편리하겠던 그 물질의 그 모든, 그 다음에 익숙한 그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공동체 속, 이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고 직업을 버리고 편안함 쾌락을 버리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자기 집에.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같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속에 지금까지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 신자가 난식된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가 뭐예요? 입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이러는데 미래를, 모든 인생을 다 철저히 그분 앞에 의존하는 것인데, 세리리 레위로 하여금 그렇게 맞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세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손수 찾아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레위는 항상 세관에 앉아서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동안 레위를 계속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때다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레위에게 이날은 정해놓고 레위에게 찾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 레위의 심정은 어땠을까?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분명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거부감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소개받을 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 그런 아마 생각이, 어떤 부담감과 거부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막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한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레위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는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레위는요, 우리가 전체의 성경을 놓고 볼 때 레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율법의 비난과 율법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세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이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그는 항상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말로 입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뭔가 만족이 없어요. 방황합니다. 절망합니다. 뭔가 지금 계속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겠고, 전혀 세상 속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A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완전히 만족한 삶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뭔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절망, 때로는 공허함 속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도 그런 자신이 싫어요. 자기도 그가 불만 싫어요. 근데 그가 그 불만을 그냥 가만히 지내쳤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해결을 찾아서 많은 수고도 노력도 해봤을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도 만나서 그들에게 해답을 찾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서 해결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를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선지자들, 많은 랍비들, 많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 셋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레위를 바라볼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 항상 경계를 쳐요. 경계. 항상 경계를 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 속으로. 이방인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해요. 이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기부금을 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많은 기부금을 했습니다. 근데 세리가 하는 기부금은 받지 않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생아도 기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기본권이 없어요. 이게 세리가 받는 그 당시의 취급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들에게, 스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그걸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먼저 그들이 경계를 치고 닫아버리고 사람 취급하라고 짐승 취급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아온 것, 그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 그런 기억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지, 저분은 과연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과연 저분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선지자들과 다른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랍비들과 다른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종교자들과 다른지, 그는 촉각을 세우고 이제 그의 접근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처음 꺼낸 말이, 야 이 죄인아, 이 민족의 약탈자야, 이 사기꾼아, 거의 들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 이름이 레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레위라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그 다른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 도둑놈, 이 강도, 그게 레위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강도고 자기가 도적이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았던데, 그런데 나름대로 이걸 예수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접근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방해할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표정과 태도와 말씨가 달랐어요.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과거의 랍비들과 다릅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그의 표정은 인자한 표정 아니었겠어요? 그의 태도는 포근한 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씨가 얼마나 부드러운 말씨였겠습니까? 그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성경은 앞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이 레위예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이름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뭡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집착한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가와서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포근한 태도로 부드러운 그런 말씨로 그에게 레위야. 그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처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냐면요, 너는 이제 마태다 하면서 마태로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흡혈귀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도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해악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야, 너는 나의 선물이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에게 새로운 이제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 나와 같이 동행하자.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더라. 그 말은 그냥 나를 따라오되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이제는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전부를 다 내버리고 일어나 즉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누군지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즉각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전해요. 즉각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폐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최고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이제는 영접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으로 모시고 이제는 사는 새로운 출발선을 이제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쫓을 때에 마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가 우려했던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들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가 왕따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유가 임합니다.
안식이 임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거둘까? 노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의 양은 이 정도인데 그걸 못 받으면 나는 이 세리라는 직을 박탈당할 텐데 어떻게든지 나는 이 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머리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협박을 해서라도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낼까? 다 사람들이 볼 때 뭐로 보여요? 세금으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요? 잠을 제대로 잡겠습니까? 평안합니까? 불면증에 위장병에 아마 많이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그를 따를 때에 자유와 안식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해요. 술 없이도 이제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불면증이 다 치료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 맡기는. 여러분, 맡기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저는 맡기는 삶이 편하다는 것을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 군대 때 체험했어요. 군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라고 일어나면 돼요. 구보하라고 구보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훈련하라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또 기업 받으라고 체력 관리라고 생각하고, 또 기합 주면 막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젖으려고 했을 필요 없어. 그냥 물구덩이 속에 한겨울 영하 10도 돼서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휘바람 불면서 가는 거예요. 시키면은요 편안해요. 그걸 안 하려고 자꾸 거부하니까 힘들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에게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릴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자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 안 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누가 책임지느냐?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하들이 책임 안 집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먹여줍니다. 입혀줍니다. 아, 또 월급도 줘요. 가끔 또 회식도 줘요. 저희는 매달 또 생명수당이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뭐 여유는 그냥 돈이 부족함은 없어요. 다 책임져서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이런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우리 이재철 지사님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도 30대 체력 힘이 컸더니 왜 그렇게 일해요? 식구들 책임지려고. 어려서. 가장이 뭐예요? 가장은 식구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식구인데 우리의 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권속들의 안전과 또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능력, 그런 것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에게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그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때는 참 하루가 허무해요. 근데 내가 분명한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는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고생이 되어도 고생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물질을 부어도 그 물질이 허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그냥 기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마태가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쓴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민족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 이것보다도 듣기 좋은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광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찬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이거 얼마나 잘 영광스러워. 유목사,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보배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쇼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쇼킹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쇼킹한 사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왕으로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면서, 날마다 그가 내
가장으로서 내 지휘관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일은 다 맡기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요. 그 중보자 역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졌는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려 하늘에서 풀려,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에서 우리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촉촉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 지금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사건으로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촉촉한 사건으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식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내가 만난 가장 쇼킹한 사건인 것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고 이런 세상에 계속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 예수님을 인격자로,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만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 우리가 걸어왔던 길 다 내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사건만 생각하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시긴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초청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에게 이제는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종들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